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왕들의 이야기 이제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서로 비슷한 똑같은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일 때 이때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가운데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사밧의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이 이름과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 이름이 또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꼼꼼히 읽으시면요, 아니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네. 아니 아하시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으로 시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유다에서 그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까먹는 그런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 할아버지 아사, 또 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놀라운 은혜들이 100년 이상 이어졌는데, 이 여호람이 8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전부 다 까먹습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세우기는 정말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금방이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가정도 참 세우기 어려운데요, 위기에 쉽게 흔들릴 수 있고, 또 나라도 오랜 공을 들여서 세웠는데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이전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가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다음 세대 한 명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삶이 왜 그 8년 만에 그 이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삶이 될까요? 우리 삶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또 어떤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직장이나 직업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직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왜냐하면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안정된 가정이었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일들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은 이 믿음이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장,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여호람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호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가정 환경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또 이 여호람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무엇보다 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흠모할 만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복 있는 삶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삶에서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알아가는 교훈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을 떠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사 또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받아서 세웠던 바알 신전 혹은 아세라 우상들이 있다면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의 그 불신앙, 믿음을 떠난 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백성을 미혹하게 했고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람이 믿음을 떠났던 그 일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을 떠난 것, 여호람이 믿음을 떠난 것, 그것이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 자신의 삶이 악한 삶을 살게 하고 또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끌고 있던 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들을 미혹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산당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삶을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꼭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떠난 삶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람이 왜 이런 믿음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거기에는 여호사밧의 두 가지 잘못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두 가지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략 결혼입니다. 여호람이 왜 악한 왕이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6절에 보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끝까지 엘리야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건 여호람이 그 딸이었던 아달랴를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정략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는데 정략 결혼하면 싸울 일도 없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 또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에도 번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여호사밧의 가정으로 이제 시집 오면서 이제 그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게 된 게 아니라 부모의 영향을 받아 그 우상을 이제 끌고 유다의 왕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요, 자신의 아들을 정략 결혼시킨 건 하나예요. 나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라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또 10절을 보면 림나도 배반합니다. 그리고 에돔과 림나가 배반한 이유를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역대하 2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멘. 나라가 잘 되게 하겠다고 정략 결혼시켰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일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인간적인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지만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하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삶을 볼 때 결국 우리 가정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되는 것, 뭐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이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땅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 승리도 그 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될 때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힘들 때, 혹은 망해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변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사밧의 잘못된 결정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후계자의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낳은 아들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람이 장자입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은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과 은과 금과 보물들을 선물로 줍니다. 여호사밧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람이 왕궁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준 이유는 내가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라고 여호람에게 왕위를 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에게는 그런 사명은 없습니다. 그에게는 뭔만 남으냐면 왕의 자리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들 다 죽이고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도 자신과 별로 가깝지 않은 신하들은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이어준 것, 그게 왜 잘못된 선택이 될까? 13절에 보면 여호람이 자신의 동생들을 죽였을 때 그 동생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람의 동생들이 선했다라는 것입니다. 착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품성으로의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람이 악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그의 아우들이 착했다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 아우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동생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왜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람을 후계자로 세웠을까요?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다윗이 그 가정에서 몇 번째였습니까?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다윗의 형들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아니다라고 하세요. 아니다. 그리고는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보셨다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중심, 믿음 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도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요, 장자에게 왕위를 이어주지 않습니다. 어렸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고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무슨 사명을 줍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내가 지금 왕 된 게 내가 잘나서도 네가 맏아들이어서도 아니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들들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그냥 장자를 세우고 말고 그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은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언제나 있어요. 사명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 보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두 가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것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왕이 됐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여호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람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람에게 주시는 기회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12절에 이하에 보면 내가 왜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경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내 백성과 자녀와 아내와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너는 중병에 들리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요, 여호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제 이런 자리에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간섭하느냐, 이게 여호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그들은 붙잡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잃지 않아요.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후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럴 때 여호사밧이요, 그 기회를 잃지 않습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여호사밧의 그 삶의 모습을 여호람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람 생각에는 자신이 가진 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위도 대단하고 이 나라도 대단하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명예, 번영 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치시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르던 나라들이 배신한 데 이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아라비아 사람도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래서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왕궁에 있는 재산들 다 탈취해버리고 맙니다. 21장 18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그 일 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본인은 2년 동안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동생들 다 죽이고 신하들도 죽였는데
그렇게 번영했고 강대했던 나라가 8년 만에 완전히 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그는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죄의 길을 따라가는 유다 왕 아하시아입니다. 여호람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 입장에선 아버지 여호람 그리고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지만 여호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람을 따르고 맙니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람의 길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악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그냥 배운 대로 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부모의 세대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의 세대도 부모의 세대와 같게 되리라는 게 아닙니다. 난 모릅니다.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복음의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운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늘 세부대 혹은 세수를 만드는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가정은요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막아서시고는 그리고 그 행렬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이건 그저 그 과부의 아들 하나 살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뭘 하시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길이 죽음의 길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간수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할 때 그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바뀐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하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여호람 그리고 어머니였던 아달라의 그 집안인 아합의 집안의 그 연결고리와 악한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아에게는 외삼촌이 되겠죠. 요람이 전쟁을 일으키자고 합니다. 함께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가지만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부상당하고 맙니다. 자, 그럴 때 이 아하시아가 그 여호람을 문병 갑니다. 외삼촌이니까. 그런데 문병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후에 의해서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죽게 될 때 거기다 그만 얼떨결에 아하시아도 같이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관계를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친족 관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민족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동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볼 때도 우리가 동족 의식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이 탈북민들을 선교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탈북민을 선교하는 이분도 탈북민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요. 탈북민을 선교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탈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런 대답입니다.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온 이들 가운데 거짓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뿌리에 뭐가 있냐면요,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왜 무신론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못할 게 없어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거짓말하고 돌아서서 또 거짓말하고 그래요. 왜요?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만약에 통일의 날이 올 때 한 세대가 같은 교과서를 공부해야 이제 한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얼굴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아서 통역이 필요 없이 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가정에서도요, 사상이 다르면 이 대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물며 70년 동안 나눠져서 완전히 다른 사상 체계에 살았던 그 북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동족이라고 하는 것, 민족이라고 하는 것,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왕이 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왕위에 있고 결국 죽고 맙니다. 역사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삶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에는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은 아합의 길로 행했다. 이것이 그가 악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합 왕은 어떻게 죽습니까? 여호사밧 왕과 길랏 아못 전쟁에 나갔다가 꾀를 냅니다.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표적이 될 테니까 일반 군인의 옷을 내가 입겠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왕의 옷을 입힙니다. 야, 아합이 얼마나 교묘해요. 그러면 적군이 전부 다 여호사밧을 타겟으로 삼을 것 아닙니까? 자신은 일반 군인 옷 입고. 그런데 우연히 적군이 쐈던 화살에 그냥 맞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상 입고 도망가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성경은요, 이 아합 왕의 죽음이 비극적인 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부하들이 그의 그 피범벅된 몸을 씻겼거든요. 그런데 그 핏물을 개가 핥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이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섭정을 해요. 하지만 이 아하시아는 제대로 왕위도 감당하지 못하고 난간에서 있다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때 얻은 병은 낫지 않아서 2년 만에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고 죽게 될 때 바로 여호람, 열왕기에서는 요람이라고 하는데 왕이 돼요.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하샤 왕과 함께 다시 전쟁에 나갔다가 다치고 돌아와서 병 치료하려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는 북이스라엘의 신하들에 의해서 창밖으로 내던져지게 되고 그 시체를 거두지 않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아합 가문의 비극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건 뭐냐 하면 아합의 길로 행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길을 따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삶을 살고 우상 숭배하고 더더군다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 이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들을 계속 행하면 지금은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화무시미롱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남유다의 유일한 여자 왕이었던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누구와 결혼합니까? 여호람.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그런데 이 아들이었던 아하샤가 금방 죽습니다. 그럴 때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하샤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자신에게는 손자들이잖아요. 손자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의 악한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유다와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어진 이후로 이제 각각 왕가가 이어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 이건 이제 남유다의 모든 왕국의 씨를 다 없애버리리라라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달랴가 자신의 힘으로 막아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계획으로 막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막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집니다. 그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가 구사일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아스. 여호사밧이라고 말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이 아하샤의 누나예요. 누나. 왕이었던 아하샤의 누나.
아니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이게 이 족보. 아달랴가 자신의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할 때 요아스는 그 가운데 살아남게 되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궁에 있는 성전에다가 숨겨두게 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이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왕위는 요아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요아스 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달랴가 전부 다 자신의 손자들을 죽였을 때 그 가운데 살아남았던 요아스가 성전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때 요아스를 살렸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호야다가 생각할 때 지금 아달랴가 하는 일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요아스를 숨겨서 길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이 아달랴를 징벌하고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 왜 하지 않으시나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들 통해서 가장 좋은 때에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반대로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 쉬우냐 하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두 번째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23장 2절을 보면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왕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요아스가 시킨 것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 결국 이 아달랴의 짧은 왕위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백부장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스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두 가지, 시간과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붙잡고 때로는 견디고 그리고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절망의 시간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기는 우리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아달랴가요, 자신의
선조들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자신에게 도전할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7년밖에 가지 않아요. 결국 사람들과 요아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잠언서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손자들 전부 죽였지만 결국 그는 꺼지는 등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될 때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개혁은 종교 개혁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위를 개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믿음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개혁을 하는 첫 번째는 언약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언약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시내산.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악한 왕들이 몇 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흔들리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야다는 이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데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두 번째로 한 개혁은 우상을 전부 다 철폐합니다.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려요. 역대하 23장 17절에 보면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 때 그런데 광야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믿음은 이 금송아지를 부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있다면 그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의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세 번째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제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히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내 삶에 우상들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상을 없이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호야다는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온 제사장들과 함께 이러한 놀라운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세워졌던 요아스, 그는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 요아스가 실패하게 된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왕이 되고 나서는 여호야다의 조언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믿음으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이끕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제 요아스는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이끕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는데, 그건 믿음의 실패는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내 삶의 복으로 지키는 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는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스가랴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그 요아스의 삶도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도 버려지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죽게 될 때인데요, 그 죽게 될 때의 모습을 역대하 24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인생, 그 왕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역시 그의 삶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초년에는 죽음의 위기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해내지 못할 때 결국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왜 이런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요아스는 어릴 때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달랴가 전부 다 왕족을 죽이려고 할 때 요아스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요아스가 스스로 도망가서 자기 생명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숨겨서 살렸어요. 이게 요아스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요아스가 실패한 삶을 살게 된, 믿음에서 실패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 받을 때는요, 아주 신기합니다. 새롭습니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매일 가지고 다니면요, 별로 안 귀하게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갈 때 이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믿음의 길에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건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여호야다, 또 7년 동안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그 시간, 또 다윗의 왕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여러 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이 은혜를 그가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게 된 순간 뭐를 가지게 됩니까? 그때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구나, 내가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왕 되는 게 당연하고, 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를 지키는 게 당연하고, 또 내가 왕 됐으니까 나를 따르는 게 당연하고, 그럴 때 그는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도로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에게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참 의미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자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돌아오게 하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럴 때 결국 그는 비참한 왕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 베푼 사람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숨어 살 때 함께 살았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 전합니까? 우리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요아스는 이 기회를 잡지 않고 오히려 스가랴를 죽이고 합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또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거 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당신이 하신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했던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들 스가랴 그를 결국 죽이게 될 때 그도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삶을 살고만 합니다.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인 것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신하들이 와서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잊어버리게 될 때 은혜 잊어버리고 살던 이 요아스의 삶은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잊혀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명의 왕들의 삶을 또 그들의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고 처해져 있는 위치와 환경은 달랐지만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아합의 길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만 의인의 등불은 주님께서 늘 밝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삶을 이루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암송하실 요절은 짧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짧을 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으시면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를 흘려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가정도 삶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구별해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손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